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복된 하루, 특별히 주님 만나고 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바로 이 묵상도 우리의 삶에 습관화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림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세 개의 지구본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목을 정하고 느껴지는 것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세계 선교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미를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역사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하만민, 온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 하는 이 구원의 전체적 범위를 설명한 것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주십니다.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이제 쭉 전달이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님을 거쳐가고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서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가장 위대한 삶은 바로 선교를 위한 삶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학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숨겨져 있는 부분, 항상 우리가 숨겨져 있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이유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는 것이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 그리고 선교하러 다니는 5명의 사람, 그리고 세계 지구본, 그리고 노르스름한 배경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위에 좌측에 스피커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들이 다니면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 그리고 또 이들이 전달해주는 전 세계의 사람들, 그리고 선교의 완성돼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속에서 나의 사명,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존재하는 부분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선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선교의 목적을 갖지 않으면 결국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음에 대하여 부끄럽고 또 안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 현실적 목적은 직장이나 직업이나 또 뭐 이런 것들이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선교적 비전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라 하면 일단은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 물질을 모아서 보내주는 일, 내가 직접 또 선교사로 가는 일, 또 단기로 가서 봉사활동하고 오는 일, 또 선교사들의 삶을 돕는 일,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불하거나 또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에 협력하는 일들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일에 함께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입니다. 연상법을 할 때는 항상 세 가지로 하시면 좋아요. 이 그림을 떠올려 보시고, 두 번째는 그림과 관계된 말씀들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는 이 내용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 그 다음에 5명의 사람. 지구본. 그리고 이 배경색. 그리고 위에 왼쪽에 스피커.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계된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무슨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창세기 1장 12장 1절로 3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이게 이제 선교의 역사입니다. 이게. 네. 자, 그리고 이제 저와의 관계는 참 이 선교는 정말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계속 늘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기도하다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들려온 주의 음성.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과의 만남. 그리고 선교의 비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준비. 그리고 이제 현장을 시작하게 되죠. 교회 개척과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가장 보람되고 아름다운 역사였죠. 자, 5번째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한테 최초로 선교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완성입니다. 선교의 완성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오늘도 또 저는 7가지 제 미래의 비전을 적고 또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들도 미래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또 한번 적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감사한 것,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싶으신 일들을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미래 비전, 그리고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 네, 그리고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자, 저는 기억에 남는 것, 중요한 것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믿는 자의 사명. 둘째, 믿는 자의 능력. 셋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예수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것,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것.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은 복음 전파. 우리 믿는 자의 능력은 따르는 표적들이 함께 역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본문 암송해 보겠습니다. GTS 묵상의 장점 중에 하나는 본문을 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스토리텔링으로 하든 뭘로 하든 한번 다 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들려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확실히 전파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문자 하나하나 다 그대로 다 못 외우더라도 이렇게 꼭 외우세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이제 전주간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다 외울 수 있잖아요. 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여자들이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올라가니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 안에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저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섰는지라. 그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있을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 내가 이르시되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제자들과 다른 사람에게 이르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훈련 자꾸 하시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또 아이들은 어떤 내용을 공부한 걸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훈련 꼭 많이 하시고요. 7가지 주제 사용한 것들이 있으면은 적어보십시오. 네, 나눌 때는 요거 꼭 같이 나눠보세요. 일단 저는 매일 아침마다 7가지 주제를 항상 묵상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사용해 볼까? 그리고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피드백 나눌 때 꼭 7가지 5-7+2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훈련해야 되니까요. 이것만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요, 정말 놀라운 변화, 삶, 아름다운 관계, IQ, EQ, SQ의 모든 재능이 다 개발될 수 있는 그게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시겠습니다. 묵상하실 때는 항상 본문을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시고 나의 현장, 비전과 오늘의 삶, 만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선책은 무엇이고 차선책은 뭔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쭉 물어보고 생각해 보면 이때 떠오르는 지혜, 떠오르는 말씀, 떠오르는 주제, 떠오르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영감이 풍성해야 돼요. 항상 영감. 자,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특히 오늘 예배 드리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고 주의 말을 간절히 사모하며 만나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만나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예배, 은혜받는 예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